기독교 내부에서 양식 있는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종교가 있지만 성경처럼 복을 강조한 그런 경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 위에 거기 복이 주어져야 뭐든지 되는 거지 자기 노력과 수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비판하신 분들의 이제 비판 그 가운데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복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복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쳐 우리 가운데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복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큰 돈을 벌게 되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그 돈이 진짜 복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 돈 때문에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깨진 사람들, 그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워서 칼들이 나는 집안들인데 그렇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이게 언제 복이 저주로 바뀔지 모르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 말씀대로 살면 이게 좀 불행해지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복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게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살면 참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에 대한 행복관이 이 세상의 행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관이 다릅니다. 세상은 또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상한 말을 쓰기는 쓰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무엇이 행복이고 복인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소비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소유하는 것이 복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부자가 되려 하고 열심히 높아지려 하는데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물질을 벌어보고 원하는 만큼 성공해본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누구나 다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 행복도 존재하지 않고 원했던 것만큼의 기쁨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성경은 행복이 복이 소유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소유하는 것만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행복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될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관계가 될 때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 의미를 잘 표현해 놓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엉성한 재물을 가져도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다투고 싸우면 거기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적게 가지고 다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이나 권세나 주의나 안락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돈과 그 다음에 지위와 편안한 삶이 필요 없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참된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과 권세와 지위가 관계를 방해한다면 그걸 버려야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재물이 방해한다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모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재물이 참된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복이 들어있는데 재물이 그 관계를 방해한다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이렇게 자꾸 재물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서 참된 복이 오는 건데 물질 자체가 참된 복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방해하면 버려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끈질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끈질기지 않습니까? 한국이 소유한 데 있다는 생각을 죽어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원래 성경대로 항상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냥 막 세상 일이 좀 잘 되면 입이 막 벌어지고 얼굴이 이렇게 사색도 와이고 누구에게 알려 그러는데 그 기쁨 얼마 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또 나쁜 일 생기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지만 행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 안에 행복에 대한 사실을 바꾸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행복은 성경이 말씀하신 행복은 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꿔지지 않는 이상 어떤 좋은 환경 속에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생각을 바꾸지 못한 것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어떤 분이 변기통이 섰어요. 대관공을 불러다가 어디 가세냐 그랬더니 이거 고무 바퀴가 고장났으니까 고무 바퀴를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고치면 될 텐데 아니 고치지 않고 또 다른 배관공을 부르는 거. 배관공에게 어디가 고장이 나냐. 이거 똑같이 답이 같죠. 고무 바퀴 고장났으니까 바꾸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다시 부르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났냐. 고무 바퀴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그거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거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잘못돼서 불행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잘못 불행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어디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거의 사람이 반 미치죠, 그렇죠? 저도 주변에 억대를 이렇게 손해본 사람을 쭈쭈만 손해하는데 그러니까 절반쯤 정신이 나가던데요.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날리고 나면 절반쯤 정신이 나가. 그리고 그걸 찾으러 가 목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소원해지게 되고 가족 간에 이렇게 원수처럼 지나 여러분 그거를 회복하려고 목숨 건 사람을 봤습니까? 그거를 돈을 잃어버린 걸 회복하려고 노력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생각 깊은 것에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소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지금
나에게 복 달라고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구한 복이 지금 세상의 복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복입니까? 세상의 복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걸 되찾기 위해 회복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가 멀어져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맹수맹수하고 한 주쯤 교회 안 나가고 되게 맹수맹수하고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애통하며 투박하는 걸 봤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복에 대한 관점이 무슨 복 관점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으려고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의 복을 받을 때 물질의 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회복되면 내가 형제들과도 사이좋게 지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물질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도 생기고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돈을 얻는 지혜도 생기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끝나서 갈등하고 있는데 참 내 마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구멍가게라 해도 본인이 행복하고 기뻐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장사가 잘 되면 기뻐하겠다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장사가 안 돼도 내가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손님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제나 친척과 친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20년 동안 원수로 살았던 자기 형과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쌍둥이를 태어나는데 이제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형의 장조건에 욕심이 나서 형의 장조건을 하여튼 교활한 방법으로 가져왔습니다. 형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사냥하고 배가 고플 때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수프를 끓여놓고 형이 와서 이거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그냥 주면 안 되지, 뭘 이거 값을 치르고 줘야지. 에서는 이것이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이죠. 그러면 얼마나 줄까 그랬더니 뭐 돈은 필요 없고 형님이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에서는 그게 농담 줄 알고 줬는데 야곱은 진짜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복을 내야 되니까 에서에게 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서 나 음식을 가져오는데, 이때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이제 함께 공모를 해서 형의 손에는 털이 많으니까 자기 손에 염소털을 감고 염소로 이제 염소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서 아니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팔목은 에서의 팔목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형과 동생 사이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가 이제 철천지 원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에서와 야곱 철천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뜻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힌 것을 뭐 철천지 원수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철천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시도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해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배신하고 잘못 길로 가게 되면 갈등도 그만큼 깊어지게 되고 원망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한 번에서 헤어지고 원망을 품게 되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형과 이 갈등의 골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어 이게 복이 오는데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 우리가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 와서는 정말 천사처럼 살아가는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하는데 가족들 사이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목사가 아니잖아요. 장로나 권사가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자기 가족들에게는 아무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 1호는 바로 자기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우리는 가족 간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가족 간의 형제 간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했는가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될 때 형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32장에 가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는데 그때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니까 너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라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협을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니까 그는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미리 전령을 보냈더니 그 전령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지금 죽여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에서는 그때까지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용서에도 오난이 20년 동안 쌓였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니까 그 형과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늘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싸우고 분당하고 파당을 나누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원수가 내가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인간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과 신랑을 버리고 싸울 것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씨름하기 전에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형의 마음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풀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먼저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설명하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든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그 사람은 나의 만남은 노사의 노래처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만났든지 그와 나를 만나게 하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머리찌개 담고 싸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고 내 곁에 붙어주셨는지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답을 얻을 때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집 아이들은 가만히 놔둬도 용돈도 안 줘도 지가 용돈 다 하면서 대학 가고 직장 다 가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할 것 다 했는데도 이렇게 아이가 곁길과 잘못된 길로 갑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씨름하셔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자꾸 놓고 밤새도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제 묵상하고 앉았으면 내가 먼저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하는 버릇을 드려야 되고 습관을 가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때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참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냐고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화책 가운데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금덩이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에 싣고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 형이 그 금덩이를 가장 깊은 곳에 버리는 거예요. 아이 동생이 깜짝 놀라고 아이 형 미쳐서 그 돌멩이자라고 그게. 그랬더니 동생아 나도 이거 기문지 안다. 그래서 내가 금을 딱 싣고 가다 보니까 이것을 동시아만 나눌 때 내가 좀 많이 갈 수 없을까. 또 혹시 이것을 가다가 동생이 금덩이를 다 차지하려고 나를 못속에 처박는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코 이 금덩이가 너와 나 사이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금덩이보다 너와 나 사이에 우정을 선택했다. 형이 동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계가 돈보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품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들어 주님이 헌금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풀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그 찬양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형제에게 가족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찬양을 드리든지 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이렇게 갈등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제발 내가 돈을 벌어봐라 성공해봐라 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한번 복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백날 장사가 되나? 안 되지. 그런 마음과 사업이 되나?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내가 이 사업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 절대로 하나님 복 안 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무슨 노력을 하니까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른 관계를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물질을 포기할 줄 알 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에 그냥 목을 매달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사실은 장자권을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 말을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장자에게는 제사를 2배로 줬으니까 제사를 2배로 받으려고 야곱이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야복강 가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면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장자로 제사를 2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할 족보 중에 우리 형 예서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복이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진짜 복이 물질의 복이 아니고 내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이 참된 복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현재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기 족보를 통한 유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인데 그분이 실로라고 말씀하신 건데 실로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런 실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복은 그래서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이며 내 족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길 참된 복이다.
이 사실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는 물질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 오늘 야곱이 에사에게 주는 물질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이것만 가지고 큰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사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줬나 보면 32장 13절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만 해도 우리는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찾았는데 왜 줄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복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구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줘서까지 형과 화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형과 사이가 멀으니 20년이 되는데 그렇게 살면 되지.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후손을 통해 땅에 그리스도 오실 조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물질을 보상하도록 형과 화해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하도록 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는 희생을 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푸는데 아무런 희생이 없이 갈등이 풀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 많은 물질을 형에게 주고 화해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손에 봐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형제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나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형제나 친척들과 가족들 사이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설 모임이나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나는 아무리 나는 1000만 금을 주던 너와 나 사이 형제 사이 아니면 관계가 더 돈보다도 중요한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 그거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랑 관념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복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소유한 것이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복을 남에게 줄 수가 있으니까 못 주는 거지. 우리는 이번 설날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 간에 소원하게 지냈던 사람들 다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신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반드시 모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친하면서 가족과 누군가 이렇게 등지고 살아왔다 그러면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설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에서 소리보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물질이 복이 임할 것이고 또 마음의 참된 기쁨과 또 참된 은총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행복관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지려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 세상의 물질이 방해가는 벌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친지나 형제나 가족 가운데 여러가지 물질과 세상 것 때문에 소원해지고 갈등 관계에 있는 만들 내가 주님 물질을 포기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설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신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